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혼이 잠잠히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이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속에 답답함과 심경에 고통하는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아멘.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한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중 4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아멘.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찬양은 넘기고 설교만 듣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찬양과 함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3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우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는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수요 송회를 맞아요.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으고 몸을 단정히 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초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 인생에 막힌 답답한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은혜가 각 처소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강하게 인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19장 41절 42절. 영상 밑에 자막으로 본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이 짧은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서 그런지 여러분 방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저한테 막 들려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환청인지 하나님 영의 도우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투시 은사는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보여서 제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혀 낯설지를 않고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보는 곳까지 오시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아마도 웅장한 예루살렘 성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과 높은 등성이로 말미암아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길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공생의 기간에 다니셨어요. 제가 아는 거로만도 3차례 이상을 가셨는데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사실 왕래하셨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오가셨을 텐데 한 번도 예루살렘 보고 우신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성영화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무성영화를 보고 자라신 분은 아마 70대 정도의 어르신분들이 무성영화를 보셨지 그 이후의 세대는 사실은 무성영화를 못 봤을 텐데 저도 무성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무성영화가 상당히 낯설지 않고 익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코미디 프로에서 간판처럼 나왔던 것이 무성영화를 패러디해서 웃기는 그런 코미디물이 많았었거든요. 그 코믹물을 보면요, 변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술과 심순의 이야기가 많이 패러디돼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변사가 그러더라고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이수일과 심순의 그랬던 것이었다. 뭐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 순애, 너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탐나던 말이냐? 이러면서 말이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이수일과 심순애 이렇게 했던 그 대목들이요. 어린 저도 좀 약간 이 코미디 기질이 있나 봐요. 그게 가끔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할 정도면 참 옛날에 참 그게 제 뇌리에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그 하나의 그 노래로 이걸 축약해서 오늘 예수님이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내가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가에 맞춰서 부르면 좋을까? 저는 작곡가는 아니거든요. 전 콩나물 잘 모르기 때문에 작곡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쭉 생각하는 중에 1935년도에 그 이난현 선생이 불렀던 목포의 눈물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일제시대 때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던 그 한민족들의, 조선민족들의 가슴을 달랬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포의 눈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가사를 써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불러보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 밑에 자막에 제가 만든 가사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귀에 주님이 올라타시고 나 뒤에 주님이 나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여 눈물로 바라보는 평화의
2절도 있는데요. 1절과 똑같이 자막이 흘러갑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귀에 주님이 나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이는 멀리서 보이 예루살렘 성이여 이는 예루살렘 성이여 눈물로 바라보는 눈물로 바라보는 평화의 성이여.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41절, 42절의 그 말씀이 이 뇌리에 팍팍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뽕짝 가수라, 뽕짝 목사라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만 되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수님이 이 흘리신 눈물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면요,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각도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가 울었구나. 사나의 눈물은 그냥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쭉 흘린다면서요. 그렇게 그냥 성을 보면 하염없이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눈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과 너무나도 다른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요, 원어를 보면은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남자라는 체면도 다 불구하고 그냥 가물가물하게 보이던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눈앞에 확 닥쳐오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에요, 이 눈물이. 연세기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우리 김영문 목사님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가끔 어떤 슬픈 장면이나 슬픈 스토리, 좀 슬픈 노래 이런 걸 들으면서 상상을 하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요. 옛날엔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좀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내가 울고 싶지도 않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막 울게 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훈 목사님께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요새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 전 그래서 김영훈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그래 그럴 줄 알았더니 김영훈 목사님 딱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갱년기요. 나도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이 갱년기 눈물이었을까? 예수님 연세가 몇이에요? 33이에요. 청년이 한참 발박. 저는 그때 눈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갱년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 33세에 불과하셨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굽이굽이 길을 돌아오시다 예루살렘 성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고 우셨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을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 초토화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당연히 우셨겠죠. 또 어떤 목사님은 폐역할 대로 폐역한 삶을 살아가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흥에 겨워 살아가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백성이 안 불쌍하겠어요? 이제 얼마니 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모든 해석들이요, 의미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까를 다른 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많은 주석학자나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눈물의 다른 측면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흘리는 눈물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통곡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진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물론 성이 초토화될 것을 보면서 우신 것도 있고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우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울어줬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 부모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만 피해서 죄만 지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살 것만 생각하면 늘 하나님만 피해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부모가 돼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직접 왜 못 초토화시키겠습니까? 왜 멸망 못 시키겠어요? 폐역된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지 왜 못 쓸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왜 미운 5살인가요? 미운 3살인가요? 품 안에 있을 땐 그렇게 귀엽고 좋잖아요. 아장아장 거릴 땐 귀엽잖아요. 얼마나 많이 막 사진도 찍고 이쪽으로 찍고 저쪽으로 찍고 뭐 얼굴각도 찍고, 여러분 그냥 애지중지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자식이 커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봐요. 이제 머리 컸다고 슬슬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 말을 무시하기까지 하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 죄인 된 내 이 자식들을 쓸어버리지 않냐고. 뭐예요? 내가 대신 죽어줄 거다. 내가 이 눈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통곡을 담아서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신 후에 한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뭘까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날 때마다 샬롬이래요. 그 평화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화를 그렇게 잘 알고 그 평화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이 어두워져서 숨겨졌다. 뭐가 숨겨진 거예요? 평화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쳐대죠. 뭐라고 외쳐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뭐예요? 하늘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뭐를요? 평화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평화에 대해서 아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에 대한 저항의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나가 뭔지 아시죠?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가 이 세상에 가져온 평화예요.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무슨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힘으로 지배국들을 정복하고 그 힘으로 눌러서 다 조용히 만든 평화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대국이 하나가 딱 쓰니까 나머지가 뭐예요? 다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예요. 다 조용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한 소리 냈다가는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는 억압과 압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평화가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뭐예요?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와야 올 분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무슨 평화였을까요? 그래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평화. 그 자신들을 무력으로 정복한 그 나라를 저항해서 이겨서 자유를 갖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평화, 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평화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는 뭘까요? 이 평화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더 많아지면 평화롭게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가 좀 더 넓어지면 평화스러울 것 같고, 다 우리가 요구하는 평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평화랑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똑같은 평화예요. 무력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때로는 폭력에 의해서, 때로는 남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남에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평화에 대해서 목말라 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이야기하세요. 그 평화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짐을 손수 지시고 통곡하시며 십자가 위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켰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주님이 주신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평화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세계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평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